현재 대한민국은 가짜들이 득세하고 있습니다. 부정선거를 통해서 권력을 잡은 거예요. 이거를 정상으로 돌리려면 예수님 앞에 합심해서 기도를 해야 됩니다. 합심하려면 아까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그래서 응답을 받아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 나라가 새롭게 되어야 하겠습니다. 한미 군사 동맹이 한미 복음 동맹으로 발전하도록 기도해야겠습니다. 전화를 하고 싶으신 분들은 문자부터 주십시오. 010-4025-7004번입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 공유를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잠언서 3장 25절, 26절까지 생각하겠습니다. 너는 창졸간의 두려움이나 악인의 멸망이 임할 때나 두려워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는 너의 의지할 자이시라. 내 발을 지켜 걸리지 않게 하시리라. 너는 창졸간의 두려움이나 악인의 멸망이 임할 때나 두려워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는 너의 의지할 자이시라. 내 발을 지켜 걸리지 않게 하시리라. 아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한다고 하는 것은 뭐 여러 가지 이제 내용으로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것 중에 가장 좋은 방법은 한몸 되는 거예요. 예수가 그 사람 속에 있는 모든 걸 다 육성을 억제하고 예수가 직접 그 몸을 통해서 행하시면 난관을 다 예수님은 앞에 뭐 덫이 있든 올무가 있든 뭐 수렁이 있든 뭐 거치는 것이 있든 여러 가지 뭐 말하자면 뭐 뱀이 있든 이런 거 다 예수님은 다 완전히 이기시죠. 이긴다고 표현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몸을 운전하면 문제될 게 없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어여쁘다고 하는 사람은 예수의 얼굴빛을 이렇게 머금는 사람이거든요. 예수의 얼굴빛을 이렇게 마주 보면은 예수의 얼굴빛이 거기에 이제 그 너울처럼 그의 얼굴에서 빛이 머물러요. 그러니까 그 빛이 그 얼굴에서 떠나지 않고 있으면 너울을 쓴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너울 속에 내 두 뺨이죠. 그러니까 너울 속에 내 뺨은 성령 한쪽 같구나 하는 말씀을 이제 토요일 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이제 그 너울이라고 하는 것은 말하자면 세상과 완전히 단절이죠. 뭐 세상과 단절한다니까 뭐 산속으로 들어가 숨어 산다는 얘기로 들으시면 안 돼요. 세상 속에 있어도 하나님의 빛, 예수의 얼굴빛을 머금고 있으면 세상 것이 단절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세상 것은 다 어둠이거든요. 빛이 있으면 어둠이 올 수가 없죠. 빛이 강할수록 어둠은 도망칩니다.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창졸간의 두려움이나 악인의 멸망이 임할 때나 두려워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는 너의 의지할 자이시라. 내 발을 지켜 걸리지 않게 하시리라. 그러니까 앞에 어둠이 없으니까 또 어둠이 없다는 말은 어둠의 족속, 어둠의 세력이죠. 마귀와 그 세력들, 귀신이죠. 그리고 이제 그것에 연결된 인간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빛이 나타나면 빛 앞에서 어둠이 도망가듯이 도망가 버려요. 그리고 그들이 만들어 놓은 올무, 함정, 수렁, 덫, 뭐 그것들이 이제 그 사람의 발을 물으려고 뭐 전갈이나 뱀을 풀어놨겠죠. 그런 거 다 그 예수의 얼굴빛 앞에서 그것들이 다 힘을 쓸 수가 없어요. 전혀 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빛이 어둠을 몰아내니까 어둠의 세력들이 도망가니까 이제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얼굴빛을 자꾸 이제 마주봐야 돼요. 예수의 얼굴빛이 이제 새벽빛처럼 일정하게 오거든요. 일정하게 오면은 그 일정하게 오는 예수의 얼굴빛을 이렇게 점점 밝아지는 빛이죠. 그래갖고 나중에는 이제 정오의 빛까지 올라가고 그리고 7날의 빛인데요. 그 빛을 받으면 빛이 밝아질수록 그의 얼굴은 빛나죠. 빛납니다. 그러면 그 앞에 그 어둠 속에 있던 것들이 와서 그 어둠 속에서 속이고 막 그러잖아요. 거짓 인프라죠. 인적 인프라, 물적 인프라, 온갖 거짓말이 아주 가득하잖아요. 그것들이 그 얼굴빛에 의해서 다 타버리고요. 그리고 이제 그 얼굴빛과 함께 연동해서 그 빛의 밝기만큼 성령이 각성을 하셔요. 그래갖고 그 얼굴빛만큼 성령이 각성하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다. 그죠? 그 자유를 누려요.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다. 자유함. 자유가 옵니다. 자유가 덮여요. 자유가 덮입니다. 그리고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다. 자유. 우리가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게 되죠. 그래서 우리 눈이 비둘기 눈으로 이제 바뀝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얼굴빛을 밝기만큼 비둘기 눈도 이제 밝아지는 거죠. 성령은 그 얼굴빛과 정비례해서 역사를 하셔요. 항상 연동돼서.
그러니까 이제 여명의 빛이면 성령이 그 정도로 역사를 하시고요. 그리고 정오의 빛이면 성령이 그 정도로 역사하시고요. 일곱 날의 빛이면 성령이 그 정도로 역사를 하셔요. 그러니까 인간은 하나님이 이렇게 천천히 흐르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급히 사람에게 다가오면 인간이 그걸 감당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소화력을 길러가면서 그 빛에 대한 소화력이죠. 깜깜한 데 있다가 빛 앞에 나오면, 밝은 빛 앞에면 적응하기 힘들죠. 그런데 이 하나님 빛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제 천천히 그 빛으로 밝기가 좀 밝아져 가면서 눈이 이제 점점 밝아지죠. 그래서 이제 그 눈이 밝아질수록 그의 눈앞에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영광이 그의 눈앞에 이제 잡히는 거예요. 그래 그 얼굴에 예수의 얼굴에 있는 빛이 와서 이제 거기 어리죠. 그래서 어린다는 말을 쓰죠. 얼굴. 하나님의 빛이 거기에 어리는 거예요. 예수로 말미암죠. 하나님을 우리 인간이 직접 만날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뵐 수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빛이 거기에 어린다고죠. 어리면 그 얼굴이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참 아름답죠. 너무너무 아름답죠. 그런데 빛이 어둠을 물리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얻어먹어 섞이는 걸 더럽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빛이 밝을수록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빛이 일곱 날의 빛을 받으면 그만큼 이제 거룩해져요. 그만큼 우리의 영혼욕의 더러움을 다 찾아내서 예수 앞에 고백하게 되면 심판의 영으로 다 이제 드러나서 고백하게 돼요. 그러면 예수님이 소멸의 영을 주셔갖고 다 태워버려요. 예수의 피로 씻고 말씀으로 씻고 성령으로 태우고 하여튼 깨끗하게 하십니다. 빛의 밝긴 만큼 깨끗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빛이 있으면 어둠이 도망간다. 그 다음 두 번째로 빛 앞에, 하나님 빛 앞에 마귀의 전략 전술이 다 드러나요. 그것들이 만들어놓은 거짓 인프라, 수렁, 덫, 새 잡으려고 만든 올무가 있죠. 세상양분의 그물, 뭐 이제 독사, 뱀, 그리고 이제 전갈, 온갖 것들이 다 이제 다 드러나죠. 그런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빛이 밝아진 만큼 그는 하나님 임재를 받은 거잖아요. 하나님 임재를 받으면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선물로 받는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빛이 밝으면 밝을수록 더 이제 양질, 그러니까 그 질량,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의 질량이 더 좋은 거예요. 그래서 가장 좋은 질량으로 임하시죠. 가장 좋다 나쁘다 하나님 것은 다 좋은데요. 그 빛의 밝기만큼 조절해서 줘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그래서 그래요. 그런 표현을 쓸 수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빛에서 오는 하나님 임재로부터 오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받으면 예수 그리스도만 두려워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만 알아보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만 알아듣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만 순종을 해요. 그러니까 그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게 되는데 통제받으라는 거예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이 말씀에 절대 순종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예수 앞에 이제 그거를 구하려고 예수의 얼굴을 쳐다보면 예수의 얼굴 속에 태초의 언어죠. 하나님 인간을 만들 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인간 속에 와서 함께 사는 거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 속에 들어와 통제하는 것을 토대로 해서 하나님 함께 사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 속에 그 갈망이 어마어마하다는 걸 발견하고 기도의 용기를 갖죠. 그래서 기도를 하게 되면 예수께서 그 기도를 받으시고 그 속으로 들어오시죠. 들어오셔서 말씀하신 대로, 물론 이건 전부가 이제 예수의 피로 용서받고 성령에 이끌려갖고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을 받기까지는 예수의 피로 용서받고 성령에 이끌려갖고 넘치는 감사를 하는 거죠.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예수를 힘입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열심히 감사를 하면 예수의 얼굴빛이 그에게 주어져요. 그러니까 더 큰 빛을 구할 수도 있죠. 그래서 여호와와 그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이왕에 구하는 거 일곱 날의 빛을 꼭 구하세요. 지금 당장은 안 오더라도 때가 되면 오죠. 왜냐하면 하나님 빛은 새벽빛처럼 일정하게 나오시니까 때가 돼야 오는 거죠. 그러나 기도를 해놓는 거예요. 해놓으면 예수의 얼굴빛이 일곱 날의 빛처럼 탁 온단 말이에요. 오면은 이제 그 빛 속에서 그 빛이 그 얼굴에 어려서 이제 너울이죠. 너울 속에 내 눈은 비둘기 같고, 그 다음에 너울 속에 내 뺨은 성령 한쪽 같구나. 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빛에 완전히 사로잡힌 거죠. 그러면 빛이 어둠을 이긴다 보죠. 이기는 만큼 거룩해지는 거예요. 어둠은 더러운 거고요. 영혼력을 더럽게 하는 거예요. 영혼력을 더럽게 하는 음행이라고 합니다. 음행. 영적 간음이죠. 우상숭배. 세상을 더 사랑하게 만드는 거죠.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반역, 폐역이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빛에서 나오는 그 빛의 힘으로 어둠을 다 쫓아내고
두 번째로는 그 빛으로 눈이 밝아지잖아요. 그래갖고 자기 주변을 살펴보니까 마귀가 파놓은 함정, 덫, 수렁, 올무, 세상정권의 그물, 하여튼 뭐 온갖 것들이 다 있어요. 발에 걸리게 하는 것들이죠. 실족하게 하는, 넘어지게 하는 것들. 그래서 그것들을 다 간파를 하게 되는데요. 아무리 우리가 이제 간파를 하게 돼도 그거를 피해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걸 일일이 하나하나 찾아서 움직인다고 하는 거는 성경적이지 않아요. 예수가 그 속에 들어와서 그를 길들여서 한 몸으로 살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첫 출발은 넘치는 감사죠. 예수의 피로 용서받고 성령에 이끌려서 넘치게 감사해갖고 예수의 얼굴빛을 받고 또 구해서 받고, 그래서 그 빛이 그 얼굴에 어려야 돼요. 그래서 너울을 써야 합니다. 너울 속에 내 눈은 비둘기 같구나, 너울 속에 내 뺨은 성령 한쪽 같구나, 이렇게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함으로 완전히 사로잡히면은 이제 세상 것이 두를 수가 없죠. 오직 예수님만 그 얼굴을 주장하죠. 우리가 세상에서 이제 사람을 쳐다보면 안 되죠. 사람 의지하면 안 돼요. 우리가 예수만 바라봐야 돼요. 예수만 바라보면 예수의 얼굴빛이 어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의 얼굴빛이 일곱 날의 빛처럼 나게 항상 어리게 만드는 선택을 해야 돼요. 그거를 소원하고 기도를 해야 돼요. 그러면 예수의 얼굴빛이 그에게 그렇게 임해서 환하게 그 눈을 밝히죠. 거기에 이제 성령이 임하셔서 우리 눈이 비둘기가 되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예수에게 통제받으라는 소리를 듣게 되죠. 그러니까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가지면 이제 예수의 임재 받으면, 예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을 받으면 이 말이에요. 받은 만큼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받고 그 성품에서 주시는 명령은 예수 통제 받으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 통제. 그래서 그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가진 만큼 예수님을 두려워하고 예수님 말씀을 알아듣죠. 예수님만 알아보고 예수님 말씀만 순종을 해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에 이제 내 안에 가라, 나도 너희 안에 가리라 하는 말씀에 순종을 하게 되죠. 그래서 그렇게 구하려고 해서 예수의 얼굴을 뵈니까 거기서 예수의 갈망을 보게 되죠. 그래서 그 갈망을 가지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예수 갈망, 내 갈망이에요. 그래서 이제 예수가 나의 속사람을 강하게 한다. 그래서 성령의 능력으로 너의 속사람이 강건케 된다. 그죠? 영성이 강화되는 거예요. 사람이 영성이 강화가 되면, 영성은 스스로 계신 하나님의 성질을 영성이라고 그러고, 육성은 피조물의 성질을 육성이라고 그래요. 육성은 예수 앞으로 그 사람을 보내질 않아요. 육성은 예수를 끌어당기지도 않아요. 육성은 세상과 짝하지 예수를 내다버리고, 그래서 예수의 영성으로 사로잡혀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에 사로잡히면 영성에 사로잡힌 거예요.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입니다. 그래갖고 이제 영성이 강화가 되면 예수님께로 달려가는 힘이 어마어마해지죠. 그러니까 그 빛이 밝은 만큼 예수한테로 달려가는 힘이 생겨요. 예수를 잡아당기는 인력이 어마어마하게 강해지죠. 추력, 인력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하고 다른 거, 예수 그리스도가 혐오하고 싫어하고 미워하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맞지 않는 거, 합당하게 여기지 않는 거 다 잘라버려요. 다 제거합니다. 총력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달려가는 사람과 합해지는 합력이 있어요. 이렇게 인력, 그 다음에 추력, 또 청력, 그 다음에 합력이죠. 이 힘으로 열심히 기도를 하는 거죠. 기도를 하면은 예수님과 이제 한 몸이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 지혜가 네 단계로 역사한다고 그랬죠. 예수의 가치를 알게 하는 거, 예수의 통제 가치를 알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통제를 구하는 거예요. 구하면 이제 예수가 와서 한 몸이 되죠. 한 몸이 되면 이제 길들이는 과정을 거쳐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 가치를 아는 첫 번째 지혜, 그 다음에 예수와 한 몸 되는 기도에 응답받는 과정, 그 다음에 길들임 받는 과정, 그 다음부터는 이제 예수님과 함께 일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수발을 맞춰드리는 지혜가 필요하죠. 이렇게 예수에게 완벽하게 통제를 받으려고 하니까 예수 얼굴빛 속에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게 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면 지혜의 근본, 지식의 근본이죠. 하나님을 받들어 섬기는 능력이 인간한테 없다는 것을, 그러니까 예수에게 통제받는 능력이 인간한테 없다는 걸 깨닫게 되죠. 그래서 이제 그 시점에서 예수님이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구하라고 해요. 예수에게 통제를 받아서 길들이는 과정에서 완전한 지혜와 근신이 필요해요. 그 다음에 이제 길들여졌으면 이제 가서 일을 해야 되잖아요. 완전한 지혜와 근신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어서 행하는데 전혀 부족함이 없는 몸으로 드려지는 것.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어서 행하는데 전혀 부족함이 없는 몸으로 드려지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한 몸으로 사는데 전혀 부족함이 없는 몸으로 사는 것. 그게 이제 우리가 예수 앞에서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예수의 통제를 완전히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이제 통제를 완전히 그 몸에 정착시키기 위해서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주죠.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가져갖고 그걸로 이제 준비를 완료를 하면 너울 속에 네 뺨은 성령 한쪽 같다,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등불을 켜가지고
등불을 들고, 킨 등불을 들고, 허리에 띠를 띠고, 스탠바이 하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그 예수님의 등불이죠. 예수님은 이제 하나님이 하실 일을 다 알잖아요. 그 등불 킨 거고. 허리에 띠 뗐다는 거는 그 일을 해낼 수 있는 준비를 다 완료를 해놓고요. 주님이 원하는 시간이 2시라도 3시라도 밤에 도둑같이 오시더라도 그 시간에 일어나서 맞춰드릴 준비를 다 해놓고 있는 거죠. 준비 완료예요. 그걸 갖다가 너울 속에 듀밤 성령 한쪽 사랑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빛 너울 속에 있는 성령 한쪽이 돼야 돼요. 너울이 없는 성령 한쪽은 그거는 이제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엄마가 자식을 사랑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육적인 사랑이니까 하나님 빛이 없는 거죠. 그 사랑에서 자식의 그 문제를 파악을 하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 스탠바이 하는 게 이제 모성애죠. 그런 것은 전부 너울이 없는 거니까 해당 사항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은 여호와를 의지하는 거거든요. 대저 여호와는 너희 의지할 자이시라. 내 발을 지켜 걸리지 않게 하시리라. 그러니까 이렇게 걸리지 않게 하는 거는 자, 한 걸음 떼라, 10cm만 떼라, 조심조심 이렇게 옆에서 이렇게 그 일일이 체크해 가면서 이끌어가는 거는 그러면 문제가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오는 건 한 몸이거든요. 그래서 그 속에다가 예수님 하실 일을 다 내다보게 하는 완전한 지혜를 주시고 그 지혜대로 그대로 옮기는 몸으로 길을 잃으시는 근신을 준다고죠. 예수님이 주시는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받아 누려라. 그게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의지한다는 거는 이제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예수님 나 도와주세요.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어요. 이런 게 이제 보통적으로 생각하는 건데요. 근데 이제 예수에게 연합한 사람들은 그 모든 일을 미리 내다봐요. 다 미리 내다보고 앞으로 일어날 일을 다 예수의 눈으로 다 파악을 해요. 다 파악을 하고 그걸 미리미리 다 대비를 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 마음속에서 그의 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뛰게 만드시니까 안에서 그 몸을 능동적으로 움직이는 거하고 바깥에서 움직이는 거고는 시간 차이가 엄청나죠. 그리고 예수님이 그 말씀하시는 거를 완전한 지혜로 다 알아듣는 것이 중요한데 완전한 지혜와 저 근신 없이 바깥에서 이렇게 저렇게 하라고 하면 못 알아듣고 또 그 이제 서로가 그 불통 사유가 생길 수가 있죠. 아 하는데 어를 알아들을 수 있죠. 아 하는데 어를 알아듣는 건 아날로그라고 하더라고요. 그냥 그대로 알아듣는 걸 디지털이라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하라는 대로 그대로 알아듣고 움직일 수 있는 완전한 지혜와 근신이 없으면 그 완벽하게 그 걸리지 않고 갈 수가 없어요. 한 걸음 한 걸음 우리가 예수와 함께 가야 되는 거거든요. 예수가 운전해야죠. 예수가 나를 운전하면 문제가 생기질 않아요. 예수는 다 알거든요. 사람들, 나를 둘러싼 사람들의 모든 생각과 그들 속에 들어있는 게 뭔지, 그들이 지금 무엇을 목표로 하는지, 어떤 사람은 육신의 정욕에 미쳐서, 어떤 사람은 안목의 정욕에 미쳐서, 어떤 사람은 이생의 자랑에 미쳐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미쳐서 막 그냥 분지 오고 가잖아요. 마귀는 그 오랜 세월 그 한 사람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갖다가 그 심어놓는 스파이가 있어요. 마귀가 그런 짓을 해요.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 속에 그 때가 되면 그것이 나와갖고 그 사람을 넘어지게 하는 거거든요. 얘는 뭐 아무 문제가 없는데 이제 마귀가 오랫동안 그 사람 속에 숨어 있다가 때가 되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발을 넘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데 우리는 미래를 모르죠. 마귀가 여러분 주변에 있는 누군가를 통해서 망하게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게 걸려 넘어지면 망하는 거죠. 넘어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마귀가 오는 그 공격을 인간의 머리를 어떻게 알아볼 수 있어요. 예수님만 다 알아보죠. 근데 그 알아보는 걸 우리한테 얘기를 해주셔야 되는데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한데 그 완전한 지혜와 근신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받아 누리면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받아 누리면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받아 누리면 이제 비로소 예수님이 하자는 대로 움직이는 사람 되죠. 그러니까 예수가 바깥에서 소리를 질러서 이렇게 나를 그 케어하시는 게 아니고 내 안에서 직접 운전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의뢰하는 가장 좋은 의뢰예요. 그러니까 뭐 심정적으로 예수님만 의지하고 어려울 때마다 도와달라고 기도하고 그때만 예수님이 도와주고 하는 이런 관계가 아니고 이건 한 몸으로 길들여진 관계예요. 그러니까 예수 따로 나 따로 살다가 급할 때 가서 구하고 응답받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원래 예수 피로 용서받고 성령에 이끌리면 한 몸이 된 건데요. 이 한 몸 된 상태에서 실질적인 통제라고 하는 활성화가 있어요.
근데 그냥 한 몸 됐다고 막연히 생각하고 활성화가 안 되고 운전대를 자기가 잡고 이제 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어려움이 있으면 예수 앞에 가서 도와주세요. 그러고 그런다고요. 근데 원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받아서 사는 그게 활성화돼야 돼요. 예수의 피로 용서를 받으면 성령이 오시죠. 그러니까 이제 예수의 핏줄로 우리가 연결이 되죠. 예수님과 우리 몸이 예수의 핏줄로 연결이 돼요. 용서받은 자들은 다 그렇게 연결이 됩니다. 그럼 이제 생명책 이름이 기록이 되죠. 그럼 그 사람에게 이제 성령이 임하시죠. 그러니까 성령이 오셔야 하나님 아들로 인정이 되니까. 그래서 이제 성령이 오시면은 성령 신경망이라고 그래요. 성령 신경망으로 우리가 한 몸이 되죠. 그럼 이제 한 몸이 됐으면 이제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 가지고 예수 뒤를 따라야 되거든요. 나의 뭐를 부인해야 되냐면 나의 육적 사랑을 다 억제시켜야 돼요. 육적 사랑이 나를 움직이는 거는 운전대가 문제가 생긴 거예요. 예수가 나를 운전하는 운전대는 아까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핏줄 성령 신경망으로 연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예수의 빛과 본질 사랑과 지혜가 나를 움직이는 거죠. 이 5가지가 나를 움직이는 것이 활성화된 거를 아까페 통제를 받는다고 하는 거예요. 활성화입니다. 활성화. 다 예수의 피로 용서받고 성령을 받으면 이미 예수와 연결이 됐는데 예수의 핏줄의 활성화, 예수의 성령 그 신경망의 활성화, 예수의 빛과 사랑과 지혜의 활성화가 되어서 내 몸을 완전히 길들여 갖고 한 몸이 되게 하는 거죠. 이렇게 예수한테 완전히 길들여지도록 만드는데 그거를 훈련을 주는 것에 대해서 이제 누차 말씀드리지만 2가지로 우리가 생각했죠. 하나는 예수의 온유 겸손을 받아야 그 훈련을 다 소화하고 기쁨과 즐거움으로 받을 수 있다. 우리 육성은요, 예수가 주는 훈련 안 받으려고 염증 내고 짜증 내고 실증 내고 막 굉장히 괴로워해요. 싫어합니다. 육성이 그래요. 근데 예수의 온유 겸손을 받으면 예수와 한 몸 되는 훈련을 그렇게 좋아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죠. 예수로 훈련 받는데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는 거거든요. 부지람, 징계, 책망, 바르게함 받든 여러 가지 채찍이 들어와도요. 기쁨과 즐거움으로 받아요.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그 하나님 사랑을 이루고 하나님 일을 이루는데 너무너무 즐거워하고 기뻐합니다. 너무너무 기뻐합니다. 기쁨과 즐거움으로 그렇게 사는 거죠. 얼마나 감사해요. 감사하죠. 그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온유 겸손이 없으면 이렇게 예수와 한 몸 되는 훈련을 받을 수가 없어요. 또 예수가 주시는 그 완전한 지혜와 근신이 없으면 이 도대체가 그 훈련받는 그 내용이 뭔지를 파악이 안 돼. 몰라서 못하고 또 몸이 따라주질 않아.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줘요. 예수님 겁니다. 그게. 예수님만 하나님을 섬기는데 완전한 지혜시고 하나님을 섬기는데 완전한 근신이에요.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우리한테 주면은 우리가 그거를 받아가지고 이제 길들임 받는 거죠. 그러니까 2가지가 합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온유 겸손.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 겸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지혜와 근신이 함께 해주는 거죠. 그렇게 돼서 완전히 길들여지면 또 이제 등불이 켜지는 거죠. 예수 등불 내 등불이죠. 비둘기 눈이죠. 그리고 이제 이 몸이 길들여진 거예요. 그리고 완전히 준비돼서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무슨 일을 하시든지 완수할 수 있는 몸으로 이제 완전히 이제 스탠바이 된 거죠. 그거를 너울 속에 네 뺨은 성령 한쪽 같구나 하는 말씀이죠. 이 성령 한쪽에 대한 말씀은 이제 그 토요일 날 이제 자세히 말씀을 드렸는데 뭐 자세히라고 말할 것도 없어요. 왜냐하면 그날 예수님이 이제 그 나의 눈에 보이는 대로 나는 그거 그냥 읽어 드리는 것 뿐이에요. 내가 이루었다함도 아니고 내가 도달했다함도 아니고 내가 붙잡은 것도 아니고 나는 다만 그날 주님께서 그 말씀의 뜻을 내 눈에 보여주시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그걸 보고 그냥 읽을 뿐이에요. 열심히. 읽다가 보면 이제 내가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받아서 사역을 하는데 능해야 되는데 불완전하니까 빠지는 것도 있고 보충해야 되는 것도 있고 이렇게 아쉬울 때가 많죠. 그러나 이제 완전한 지혜와 근신이 나를 완전히 주관해 줘야 돼. 완전한 지혜와 근신이 나를 주관해 주면 예수가 주는 훈련을 다 알아보고 훈련받는 거예요. 온유 겸손으로 다 소화를 하고. 그리고 이제 그 온유 겸손은 사역의 온유 겸손이거든요. 밤 2시, 3시에 2시, 3시에 혼인집에서 주인이 돌아와도 곧 문 열어주는 거예요. 기쁨과 즐거움을 해요. 불평과 원망이 없습니다. 훈련받는데도 완전한 지혜와 근신이 있어야죠. 그러니까 이제 훈련받는 그 친척도라고 그러죠. 이 친척도가 빠른 사람이 있고 늦은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것이 와서 그 완전한 지혜와 근신은 예수님 거예요. 예수님 거. 예수님 자신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나를 그렇게 길들여서 예수님의 통제를 온전히 받게 하시는 거죠. 그렇게 되는 사람을 가리켜서 하나님을 의지했다. 예수님을 의지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의지하는 방법이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좋은 방법은 한 몸 되는 거다. 예수가 그 몸을 완전히 주장해서 예수의 안목으로 모든 걸 다 보는 거예요. 예수님은 동시에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의 속을 다 보잖아요. 그리고 만물 속에 돌아가는 것도 다 보고 마귀 세력이 하는 일도 다 보고 계시잖아요. 그죠? 그리고 우리 주변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미리 다 보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앞에 다가오는 올무나 함정이나 그 사탄이 심어놓은 스파이나 그걸 세작이라고 그러죠. 그런 것들이나 또는 뭐 하여튼 그 전간이나 뱀이나 뭐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예수님은 동시에 다 보고 계시고 그래서 미리미리 알려주셔서 피하게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바깥에서 일일이 하나하나 고치는 것보다는 예수가 내 속에 들어와서 예수가 가지고 있는 모든 걸 공유하는 거죠. 예수의 등불을 공유하고 예수의 비들기는 성령의 눈을 공유하죠. 그리고 예수의 얼굴빛을 밝기만큼 공유하는 건데 우리는 예수의 얼굴빛을 아주 크게 받아야 돼요. 엄청나게 크게 받아야 돼요. 그렇게 예수 앞에 엎드려서 그렇게 이제 구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오늘 이제 말씀은 이 창조일관이라고 하는 건요. 미처 어쩔 수 없어 매우 급작스러운 사이란 뜻인데요. 서술 수 없는 그런 갑작스러운 상황인데요. 그런데 너는 창조일관의 두려움이나 악인의 멸망을 임할 때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은 말이면 너는 이란 말이에요. 예수의 통제를 받는 너는 이죠. 그런 너는 예수의 초대를 받았다. 예수의 통제를 받도록 초대됐다. 우리 인간은 다 예수에게 초대된 거죠. 가지를 안 해서 그러지. 예수가 우리 속에 들어와서 나를 운전해 주면 창조일관의 두려움이나 악인의 멸망이 임할 때 두려워하지 않죠. 그러니까 이제 미래를 다 내다보는 거죠. 예수님으로. 누가 어떻게 망할 것인지 다 보고 있는 거죠. 그게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예요. 너는 창조일관의 두려움이나 악인의 멸망이 임할 때 두려워하지 말라. 대저 스스로 계신 하나님은 너의 의지할 자이시라. 내 발을 지켜 걸리지 않게 하시리라. 넘어지지 않게 하는 거죠. 걸리지 않게 하는 거예요. 사람은 이제 오늘 내가 이 말을 해놨는데 그게 나중에 나한테 불리하게 작용할 수가 있어요. 자기 말에 걸린 거죠. 하여튼 뭐 무슨 행동이든지 나중에 자기한테 불리하게 작용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만이 그를 미리미리 다 보시고 준비시킨다 이거예요. 예수님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은 보혜사라고 하잖아요. 보호해 주시고 은혜 주시고 가르쳐 주신다. 근데 거기서 이제 보혜사가 하시는 일 중에 장래일을 알리신다 그러거든요. 뭐 국가의 장래, 세계의 장래, 뭐 자식들의 장래, 자기 교회의 장래, 뭐 장래를 뭐 구하면 알려주시겠죠. 다. 그런데 장래를 알리신다는 말은 미래를 대비케 하신다는 의미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은 우리 미래를 아신다. 아시는데 내가 예수 없이는 다 그 미래에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걸 아신다 이거죠. 그래서 미리미리 예수에게 통제받으라 그죠. 그래서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를 받으면 왜 주님이 그 통제를 주는지 이제 이해를 시키는 것이 이제 바로 완전한 지혜와 근신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 겸손으로 그 통제를 받으면 훈련을 받으면 기쁨과 즐거움으로 받죠. 그리고 자기가 지금 받고 있는 훈련이 앞으로 어디에 효과가 있는지 다 알죠. 기쁨과 즐거움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다 주의 일을 한다고 그래요. 근데 주의 일은요, 이 기독교를 모르는 사람들이 자꾸 인간이 하는 걸로 생각하는 거거든요. 내가 주의 일을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사실은 내가 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우리는 무익한 종입니다. 우리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우리는 무익한 종입니다. 우리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우리는 무익한 종입니다. 우리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우리는 무익한 종입니다. 우리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우리는 무익한 종이거든요. 아무것도 하나님께 이익이 될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완전히 통제를 해 주셔서 미리미리 대비를 시켜주지 않으면 그냥 망해요. 우리는 한 치 앞도 내다보지를 못해요. 여러분이 이제 주식시장에 들어가서 이제 예측력이 얼마나 되나, 인간적으로 예상력이 얼마나 되는가 한번 실험해 보세요. 이게 오를 거라고 생각하고 사잖아요. 그러면 바로 떨어져 버려요. 아유, 이건 이제 뭐 내려가기 전에 얼른 팔아야겠다. 팔아버리잖아요. 1초도 안 돼서 그냥 팍 하고 올라가 버려요. 인간은 미래를 1초도 내다보지 못한다는 생각을 할 때가 많아요. 아무것도 몰라 인간은. 그런데 무슨 우리가 대비를 해요. 미래 대비. 그러니까 예수가 주시는 그 성령으로 말미암는
미래의 예측이죠. 그걸로 우리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한 걸음 한 걸음 지켜주니까 우리가 예수의 얼굴을 바라봐야 돼요. 처음부터 우리가 시작되는 거는 그 노을 속에 내 눈은 비둘기 같구나, 노을 속에 내 뺨은 석류 한쪽 같구나 하는 이 말씀 속에서 가장 기본 첫 번째가 뭐냐, 예수 얼굴빛을 회복하는 거예요. 예수 얼굴빛이 가려지는 이유는 예수가 항상 나를 쳐다보고 있다고 해요, 일단은. 그런데 그게 안 보이는 이유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보면 그렇잖아요. 깜깜한 밤이면 태양이 안 보이죠. 그 다음에 또 뭐 안개가 끼든지 구름이 끼든지 미세먼지가 짙하게 끼면 태양이 잘 안 보이죠. 그러나 그게 이제 바람으로 다 날아가 버리고 나면 하늘이 맑아지는데, 맑아져도 깜깜한 밤이면 태양이 안 보이죠. 그런데 이제 밝은 대낮에 빛이 가득한 데는 하늘이 맑을수록 더 좋잖아요. 이것처럼 똑같아요. 우리 속에 원망, 불평, 근심, 걱정, 우수, 사료, 인간의 모든 걸 가지고 있으면 예수님 얼굴이 안 보여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성경을 근거로 해서 감사하라고 하는 거죠. 예수 앞에 예수를 힘입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성령의 그 찬송해 오시죠. 그 권능으로 열심히 감사를 하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를 하면 내 손에 들어있는 운전대가 떨어져나요. 인간 속에 있는 염려, 근심, 걱정, 우수, 사료, 시기, 질투, 불평, 불만 이런 것들이 전부 운전대예요. 자기가 잡은 운전대입니다. 그래서 이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너희 구할 것을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리라고 하잖아요. 다 내려놓고 감사를 해야 기도가 나오죠. 그럼 이 안개, 이 구름, 이 미세먼지가 나와 예수님 사이에 있던 것들이 다 사라지면 예수의 얼굴빛이 그대로 내 속에 비춰지죠. 예수의 얼굴이 내게 어리는 거, 그 이제 주만 바라보는 거죠. 예수만 바라보는 거. 종의 눈이 그 상전의 손을, 여종의 눈이 그 주모의 손을 바람같이 우리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며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종의 눈이 그 상전의 손을, 여종의 눈이 그 주모의 손을 바람같이 우리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며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요. 예수의 얼굴빛이 나한테 어리면 나는 예수 통제를 받는데 그 기도에 성공하게 돼요. 예수 얼굴빛이 쏟아진 만큼 기도에 취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인간적으로 금식하는 사람들이 많죠. 단식도 하고 그래요. 근데 그 인간의 신념, 진념, 의지로 하는 건요, 예수 없이 사는 거잖아요. 그죠? 물론 이제 자기들 간에는 하나님 앞에 가장 이 배고픔을 이기게 해달라고, 시간을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한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힘이 안 오면 그 인간의 진념으로 하는 거죠. 인간의 진념으로 하는 거는 하나님이, 인간의 진념으로 하는 건 하나님 안 받으시죠. 그렇게 하면은 그게 예수를 쫓아내요. 예수한테 안 가요. 그런데 이제 예수한테 사로잡히는 것이 있어요. 예수한테 사로잡히는 거. 예수 얼굴빛을 받으면 사로잡혀요. 그래서 그리고 예수 속에 태초의 언어가 거대한 파도처럼 막 그 파도 치는 날 대작하듯이 내 속에 들어오고 싶어하는 그 갈망이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래서 그 얼굴빛에서 주는 기도의 힘과 갈망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통제를 구하게 되죠. 아시는 바와 같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받으면 예수님만 두려워하고 예수님 말씀만 알아듣고 예수님 말씀만 순종하거든요. 예수에게 통제받으라는 거,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는 말씀에 절대 순종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를 받으면 한 몸이 되는 거고, 그러면 하나님이 그 몸을 지키죠. 사람이 인간도 자기 몸을 지키려고 애쓰는데요,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시잖아요. 예수가 전지전능하신 예수님이 그 몸을 완벽하게 보호하시죠. 그러니까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받는 게 중요하죠. 나곤 내 영혼이 여호와를 기다리며 내가 그 말씀을 바라는도다. 예수님을 경외하는 자와 그 인자심을 바라는 자들은 기뻐하시는도다. 이렇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원하시는 거죠. 우리 얼굴을 쳐다보기를 원하시요. 대저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는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그의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공평을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의로움을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예수가 우리를 바라는 게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게 통제받아 순종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사울한테 바란 거는 순종이었어요. 우리가 무엇을 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지 말고 그분의 완전한 통제를 받아서 순종하는 사람 되는 거, 그것이 우리 삶의 목표가 돼야 돼요. 이제 야곱 집에 대하여 낯을 가리우시는 여호와를 나는 기다리며 그를 바라보리라. 하나님께서
예수를 구하는 사람을 쳐다보시지 예수를 예면하는 사람 쳐다보지 않죠. 아니 그렇게 되잖아요. 고개를 돌려서 예수를 안 쳐다보면 그게 결국은 예수님이 그걸 안 쳐다본 것이 되는 거죠. 내가 예수님을 맞아보려고 할 때 그걸 구할 때 예수님이 나를 쳐다보는 거거든요. 예수 얼굴빛 앞에서 사는 것이 중요하죠. 그날에 사람이 자기를 지으신 자를 쳐다보겠으며 그 눈이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를 바라보겠고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정말 온전한 통제를 받아서 예수로 말미암아서 통제를 받으면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쳐다볼 수가 있게 돼요. 그날에 사람이 자기를 지으신 자를 쳐다보겠으며 그 눈이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를 바라보겠고 자기 손으로 만든 단을 쳐다보지 아니하며 자기 손가락을 지은 아세레나 태양상을 바라보지 아니할 것이며 이렇게 예수님만 쳐다볼 수 있도록 우리 삶의 통제를 구하죠. 그것이 우리가 사는 길입니다. 나 주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열방을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민족들을 향하여 나의 기호를 세울 것이라. 그들이 내 아들들을 품에 안고 내 딸들을 어깨에 메고 올 것이며 여랑은 내 양부가 되며 왕비들은 내 유모가 될 것이며 그들이 얼굴을 땅에 대고 내게 절하고 내 발에 뒷걸을 핫을 것이니 내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나를 바라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의 얼굴을 바라는 자 수치당하지 않는다. 그죠? 왜? 그분의 통제를 받으니까. 예수의 통제를 지금 당장 크게 받을 수 없어도요. 열심히 구하셔야 돼요. 구하시면 반드시 그 은혜를 입습니다. 용사에 빼앗은 것을 어떻게 도로 빼앗으며 승리자에게 사로잡힌 자를 어떻게 건져낼 수 있으랴마는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용사의 포로도 빼앗을 것이요 강포자에 빼앗은 것도 건져낼 것이니 이는 내가 너를 대적하는 자를 대적하고 네 자녀를 구원할 것입니다. 내가 너를 학대하는 자로 자기 고기를 먹게 하며 새술의 취함같이 자기의 피에 취하게 하리니 모든 육체가 나 여호와는 내 구원자요 내 구속자요 야곱의 전능자인 줄 알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구하여서 그분의 통제를 받는 자 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말씀이죠. 우리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빛을 구해가지고 예수가 내 몸을 운전해가지고 예수와 함께 평강의 길로만 걸어가는 것, 평강의 길로만 달려가는 것,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거예요. 거치는 것이 없으면 속도가 빠르죠. 뭐 일부러 그렇게 거칠고 넘어지게 하는 것을 받아들일 필요 없어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대로만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적으로 뭔가를 이루려고 하지 말고 예수님이 가자는 대로만 가는 순종만이 우리에게 축복이라는 걸 생각하시면서 오늘 또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이 은혜를 온전히 구하여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도 생각이었습니다. 댓글, 공유, 좋아요, 구독을 널리 부탁드립니다. 전도를 부탁드립니다. 예수나라TV, 예수감사TV도 있습니다. 늘 구독해 주시고 애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예수나라TV 캠페인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찬송옷을 입고 항상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대각성을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여 받아 누리는 것이 구국의 유인의 적경입니다. 예수나라TV에서 드리는 말씀, 국가위기를 진단하려면 성경으로 해야 합니다. 성경은 만유와 지구와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 속에 지구를 경영하시는 인간을 구원하시는 나라를 주관하시는 말씀이 들어 있습니다. 그 말씀을 찾아내어 그 저울에 달아 진단해야 합니다. 그 때문에 예수나라TV는 하나님의 진단 처방을 오직 성경에서만 찾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애국구국을 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듣고 깨닫고 아멘으로 화답하시는 분들은 구독을 꾹 눌러주시고 전도와 구독의 알림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화답 환영합니다. 예수나라TV는 WCCWA를 반대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 그러나 우리나고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9절 우리가 이미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